참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집에서 10강 강의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1월 23일 날 서울 불광동 성당에 가서 24분한테 세례를 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교리를 했고 불광동 성당 백성호 신부님께서 본당 신부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해서 불광동 성당에 가서 세례 드리고 사진 찍고 미사 함께 봉헌하고 성체 영해 드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갖고 기절해서 잤어요. 아침 일찍 나가고 집에 들어오니까 한 7시쯤 된 것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있고 또 세례 준비하고 교리하고 그러면서 서울이 엄청 변했더라고요. 그쪽으로는 한 3년 만에 가는 건데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도로도 많이 생기고 정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같이 시골 촌놈은 서울에 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 영세자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내용을 그냥 이렇게 대충 봤다고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셨어요. 사실은 성서만 이게 보물이 아니고 이 세상 삼라 만상이 하느님의 창조물이죠. 하느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은요 너무 감탄이 절로 나와요. 그리고 막 가슴이 막 설레요. 제가 정말 전 세계를 다 다녀보니 탄자니아 세렝게티촌의 그 늑대들 200만 마리가 되는 늑대라고 그러죠. 늑대랑 얼룩말들 그리고 그걸 따라다니는 사자들 또 하이에나들 그런 그 생명의 몸짓을 볼 때마다 이 자연 세상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람이죠. 사람. 오늘 집에서 외모에 속지 마라 라는 주제로 처음을 시작을 합니다.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히 16살 때가 제일 예쁠 때라고 그래요. 제일 예쁠 때고 저도 이렇게 16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보면은 막 가슴이 막 설레요. 우리 서지수, 요세피나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그냥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참으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도 있듯이 참 아름다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생긴 사람도 나쁜 짓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성착취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외모만, 그러니까 20대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적어도 40대쯤 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구나. 정말 예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참 같이 있으면 참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예쁜 사람 많이 만나봤죠. 뭐 우리 김태희 씨는 예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예쁘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40살쯤 돼서는 남자도 정말 못생긴 것 같은데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죠. 인상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인상을 쓰고 살았느냐 안 쓰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에 주름이 결정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표정을 500개인가 600개의 표정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얼굴에.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굉장히 편안하죠. 근데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인상을 쓰고 그러면 막 여기에 칼자국 낸 것처럼 막 이런 주름이 생기기도 하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7인지 8인지 나이들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젊은 잘생긴 얼굴로 승부 걸기는 이제는 끝난 나이죠.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한 그러한 표정을 가져야 되는데 평상시에 맨날 인상을 쓰면은 굉장히 무서운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웃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항상 감탄하고 감동받고 그런 얼굴이라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죠. 저는 요즘 70, 80 된 여자친구들이 많은데 정말 얼굴이 예쁘더라고요. 예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얼굴에 대한 외모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모에 속지 마라. 비천한 이의 지혜는 그의 머리를 들어높이고 그를 높은 사람들 가운데 앉힌다.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칭찬하지 말고 겉모습을 보고 그를 혐오하지 마라. 꿀벌은 날 짐승 가운데 작지만 그가 만든 것은 단 것 중에 으뜸이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신학교 때 몸이 많이 아파갖고 몸무게가 한 45kg에서 한 48kg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막 얼굴이 정말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한 55kg, 56kg, 57kg 왔다 갔다 하니까 얼굴이 조금 동그래지기도 하고 저는 지금 제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에요. 저같이 이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 좀 더 잘생기면 좋겠지만은 저는 하느님이 주시고 부모님이 주신 제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딱 하나 불만 있는 게 눈썹이 좀 없는 거. 우리 아버지는 눈썹이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가끔 내가 아버지한테 그래요. 뭐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 왜 눈썹을 안 물려줬느냐고. 이놈의 수염만 물려주고. 그래서 하루 지금 요즘 너무 바빠갖고 월요일 날은 뭐 30주년 우리 동창 신부들끼리 모여갖고 미사 봉헌하고 화요일 날은 또 문경에 갔다 와갖고 씻을 시간이 없고 면도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외모에 속지 마라 그런 주제를 얘기하는데도 외모가 좀 현찮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뽐내지 말고 좋은 옷. 사실은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하죠. 깨끗하게 입는 게 아주 중요한데 저는 한번 비행기에서 통째로 아프리카에서 내 옷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양복을 5벌을 갖고 왔어요. 성소에는 한 벌 외에는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2달 동안 이제 미국, 알래스카, 남미 순회 강연이 있어갖고 5벌을 갖고 다녔는데 결국은 한 벌 갖고 2개월을 다녔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입으면 보통 한 달 정도 저는 양복도 한 번 입으면 한 달 정도 입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말씀 묵상을 많이 하죠. 영광을 받을 때 자신을 높이지 마라. 정말 우리 신부들, 사제들 자리가 굉장히 영광을 많이 받을 자리죠. 근데 자신을 자꾸 높이면은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위엄은 놀랍고 그분의 위협은 사람들 눈에 감추어져 있다. 수많은 군주들이 이 땅바닥에 앉아야 했고 생각지도 않은 이가 왕관을 썼다. 이게 이제 이런 성서 구절을 보면은 이 집에서 저자는 기원전 180년에서 170년 사이에 썼고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132년 기원전 132년에 썼으니까 알렉산더도 알았을 거고 크세스도 알았을 거고 페르시아도 알았을 거고 그리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주들이 땅바닥에 앉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이가 왕관을 썼다. 수많은 권력가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고 영화로운 쥐에 있던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 이런 인간은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여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꾸짖지 마라. 먼저 생각해보고 나서 질책하여라. 이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꾸짖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높은 사람,
높은 사람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꾸짖으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먼저 생각해보고 나서 질책하여라. 저는 우리 여기 지금 60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 일상에 대해서 제가 거의 관여하지 않죠. 정말 사무실에 있을 때도 공기처럼 있는 거죠.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야지 뭐 내가 들어가면 막 아이들이 일어나갖고 뭐 90도 절을 해야 되고 뭐 또 내 한마디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거는 뭐 공산주의죠. 내가 들거나 날거나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열심히 전화 받고 열심히 편집하고 그렇게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주는 게 지도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고, 그러니까 미리 판단해갖고 신경질 부려갖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남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마라. 제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 사람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중간에 딴 사람의 말을 끼어들어갖고 말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말했던 분하고의 대화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끼어든 분이 이제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끊어진 부분에서 제가 아까 1970년대까지 고생한 얘기했는데 그 다음 얘기 해달라고. 신부님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당신하고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하고 대화에 집중을 한다.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할 때 가능한 한 눈을 바라보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눈을 바라보고 미소를 띄우고,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라는 건 들으라는 얘기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와 상관없는 일로 다투지 말고. 이게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투표 잘하면 되는데 그 정치 때문에 막 서로 가족이 싸우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정치 때문에 싸우고 짐을 싸들고 나오고 그러는, 특히 이제 설에 이번에도 이제 그런 다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삶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죄인들이 시비를 가릴 때 자리를 함께 하지 마라. 죄인들하고 같이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얘야 너무 많은 일을 벌이지 마라. 일이 많으면 벌을 면하지 못한다. 제가 일을 굉장히 많이 벌리는 편이죠. 지금 30년째 사제로 살면서 일을 많이 벌렸는데 겉보기에는 일을 많이 벌린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는 순간은 최선을 다하죠. 추구한다고 다 얻을 수는 없고 달아난다고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추구한다고 다 얻을 수는 없죠. 그래서 포기를 빨리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딱 포기하는. 사람도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고 저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내가 빨리 끊어야 돼. 괜히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듯이 인간 관계가 또 그런 것 같아요. 고생하고 애쓰며 서두르는 자가 있지만 그럴수록 부족한 것이 더 많이 생긴다. 이 이야기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생하며 애쓰는 사람들이요, 무리수를 둬요. 무리수를 둬. 어떤 무리수를 두느냐면은 이거 투자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 돈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까지 잡혀갖고 형제 보증까지 서갖고 일을 해갖고 온 집안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긴 꼴에 맞게끔 일도 벌여야 되는데 자기 능력을 벗어나가면은 고생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로지 주님을 신뢰하라. 행동이 금뜨고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는데 그는 능력이 없어 가난에 파묻힌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인자하신 눈으로 굽어보시고 비천한 처지에서 들어 올리시며 그의 머리를 들어 높이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접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초등학교 때 줄반장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반장 해본 적 없어요. 반장 해본 적 없어요. 1등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드러나지 않는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는 뭐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삐리삐리 했던 거죠. 고등학교 때는 그야말로 전교 610명 중에서 597등 할 정도로 정말로 드러나지 않는 아이였어요. 드러나지 않는 아이였는데 제가 수원의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지금도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 있다고 그래요. 한 고등학교가 현역 국회의원이 3명 있는 학교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300명인데 한 고등학교에서 3명이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는 건 대단히 좋은 학교였죠. 그런데 자랑스러운 수성인에 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호텔에 가고 우리 동창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행동에 금뜨고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는데 그는 능력이 없어서 가난에 파묻힌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인자하신 눈으로 굽어보시고 비천한 처지에서 들어올리시며 그의 머리를 들어높이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란다. 그런 예가 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느님께서 저를 들어높여 주셔서 저는 그런 감사함이 굉장히 많죠. 좋은 일과 굳은 일, 삶과 죽음, 가난과 부, 이 모두가 주님에게서 오는 거죠. 지혜와 슬기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주님에게서 오고 애정도 선행의 길도 그분에게서 온다. 제가 이 세상 태어나서 정말로 잘한 일 몇 가지가 있는데 성당 나간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쯤 성당 나가갖고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았으면 지금도 삐리리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하느님께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죠. 애정도 선행의 길도 그분에게서 온다. 잘못과 어둠은 죄인들과 함께 창조되었고 악은 악을 과시하는 자들과 함께 자라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괴롭히고 폭력을 쓰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악의 길로 가는 거죠. 주님의 선물은 경건한 이들 곁에 머물고 그분의 호의는 항구하게 성공으로 이끈다. 애를 쓰고 인색하게 굴어서 부유해지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돌아갈 몫은 이러하다. 그가 나는 휴식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나의 재산으로 먹고 즐기리라 하지만 그는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고 죽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 영혼아 오늘 이제 창고까지 했으니까 몇 해 동안 푹 먹고 놀아라. 그랬더니 이 하느님한테 인색한 자야, 너 오늘 하늘나라로 죽음의 길로 갈 것이다. 그 얘기가 여기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애를 쓰고 인색하게 굴어서 부유해지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돌아갈 몫은 이러하다. 그가 나는 휴식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나의 재산으로 먹고 즐기리라 하지만 그는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고 죽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구약성서에 얼마나 정통하셨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성서를 관통하고 계시죠. 내가 맺은 계약에 충실하고 익숙해져 그 일을 하며 늙어가라. 제가 하느님의 사제로 살아가면서 계약에 충실하고 익숙해져서 일을 하며 늙어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죠. 죄인의 사업에 탐복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내 일에 전념하여라.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이를 순식간에 부자로 만드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주님의 복은 경건한 이가 받는 상급이고 그분께서는 그의 번영을 삽시간에 이루어 주신다. 우리 생태마을이 제가 처음 여기 2000년에 시작할 때 1년 매출액이 1억이 채 안 됐어요. 그리고 막 여기 뭐 꼬다가 쓰고 저기 꼬다 쓰고 그런 시간인데 지금 이제 20년이 딱 20년 만에 100억이 넘었고 작년에 160억이 넘었고 올해는 아마 2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삽시간에 뭐 꿈도 못 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무엇이 내게 필요한가? 이제 내가 무슨 재산이 더 있어야 하는가 하고 말하지 마라. 또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니 이제 어떤 피해가 내게 닥치려 하고 말하지 마라. 행복할 때는 불행을 잊고 불행할 때는 행복을 잊는다. 맞아요. 이게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는 마지막 날 각자의 행실대로 보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베론에 우리 다볼 교우들이랑 냉난방 해놓은 것도 정말 선행이죠. 또 중문 성당에 사제관 져주는 것도 정말 하느님이 마지막으로 너 정말 그 반지하에 사는 내 사제들을 위해서 집을 져준 거 정말 잘했다. 또 다볼사이보 교우들, 봉헌하신 교우들한테도 네가 봉헌한 3만 원, 10만 원. 우리 어머니는 할 때마다 30만 원씩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 나간 길에 어머니 뵀는데 어머니는 그런 프로젝트 할 때마다 어머니가 돈이 많은가 봐요. 하여튼 프로젝트 할 때마다 30만 원씩 보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순간의 불행은 영화를 잊게 하고 인간의 죽음은 그의 일들을 드러낸다. 그렇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공적과 과오가 드러나죠. 죽기 전에는 아무도 행복하다고 하지 마라. 그의 자식들을 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된다. 그렇죠. 자식들이 잘 되고 제대로 살아가면은 그 죽은 분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악인을 경계하여라. 아무나 내 집안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활한 자는 간계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서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신중하게 소개를 해줘야 돼요. 특히 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소개가 들어와요. 근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이 사업하는 이런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불순한 생각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람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소개를 해줘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마음은 세상 안에 있는 후림새와 같으니 그는 염탄꾼처럼 약점을 노린다. 그는 선을 악으로 뒤집으려 숨어 기다리고 좋은 일에서도 결점을 찾는다. 이런 사람들 많죠. 불씨 하나가 숯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 죄인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린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악인을 경계하여라. 그가 악을 꾀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너에게 오점이 남으리라. 낯선 자를 집안에 받아들이면 그가 너를 공경에 빠뜨리고 너를 내 집안 사람들에게 낯설게 만들리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오늘 집회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설을 맞이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일 것이고 지금 오미크론이 10,000명이 지금 넘어서고 굉장히 이번 설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먹으면은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좀 아무리 설이라고 해도 좀 먹고 우리 형제님들은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을 때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할 겁니다. 정치 문제로 논쟁 제발 벌이지 마시고 안부 좀 묻고 건강 좀 묻고 좋은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 우리 다볼사이버 안에서는 너무나 건강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다볼사이버 성당도 좀 안내도 좀 하시고 그래서 공부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설에는 복된 이야기 서로 많이 나누는 그런 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